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 가끔씩 나는 무엇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빠지곤 합니다. 나의 삶은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인가? 과연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살얼음판을 걷는 이 살벌한 이 코로나 시대에 삶의 각 처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 위하여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계획을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서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이제 나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아가겠다라는 이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악의 소욕들과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이 정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젠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악의 정욕과 우리 모든 인간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고백은 정작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시려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에게 주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가슴 설레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 즉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예수를 믿는 내 처지와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이 없고 더 힘들고 답답해 보여도 십자가에 나의 모든 걸 못 받고 즉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살아간다면 내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짊어주시고 내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뭐죠?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나의 삶을 부인함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를 내가 목격하고 목도하면서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며 산다는 것은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다 팔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의 인생을 못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날마다 가슴 설레는 새로운 삶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네 삶을 십자가에 못 받고 살아간다면 이전의 나의 삶과 지금의 나의 삶이 현격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정력,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 내 성격과 내 성품까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롭게 바뀌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본문을 통해서 갖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못 박은 나는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간의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우리는 욕을 먹는 것일까요? 다른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프닝으로 끝나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뭔가 다르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혼자 믿음 있는 척하고 경건 있는 척을 다 하면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이죠? 성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할 성에 될 화를 씁니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즉 거룩함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말과 행동이 변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내신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은 그냥 그렇게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상태의 수준에까지 올라가 있는 성화의 전 과정을 이루라는 것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칭의인이 된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성장하는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처럼 사람 눈치나 보고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한 채 움츠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면 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에게 변화가 삶에서 인격에서 조금씩 일어나야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성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삶. 이게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자리에 맴도는 신앙인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좁은 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는 들어갔는데 넓은 길로 다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살기를 원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성도의 삶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요, 무엇보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비로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삶아주심.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거저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된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하나님의 자녀됨과는 달리 자기 부인과 희생을 치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삶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됨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철저히 나를 부정하고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방해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방해되는 것, 다 끊어버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이 나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그 순간부터는 오직 예수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된 자격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됨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탄과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시끄럽습니까?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 여전히 시끄럽고 교회가 깨지고 분열됩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내 주장을 내세우며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옳고 내 신앙이 옳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들이대며 그 신앙을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불신자들의 손가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가의 정의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세상의 공권력을 동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어야 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법정 앞에 서서 세상의 법으로 내가 옳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었고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묻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생명도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로 맺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고요, 경건한 생활이 무엇인지 아무리 백날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복음을 위한 희생이 없다면 그건 빛 좋은 게살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하게 신앙의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의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그대로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살기 원하신다면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부인하고 희생함으로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오늘 나눌 세 번째 질문은, 과연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나는 과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십자가의 모든 육신의 삶을 못 박은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주 예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자신의 삶을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 산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 안에 산다, 이 헬라어로요, 엔 피스티스입니다. 여기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헬라어로 엔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인, 우리 말로는 뭔마 아네라는 단어.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밖에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 밖에서 살아가느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강조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 성도들,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면서 네 자신을 확증해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혹시 믿음 밖에서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삶입니까? 저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를 세상의 방법이나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맡기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사는 것, 이게 저는 주님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뭔가를 맡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 어디에 보관합니까? 옛날에는요, 비닐로 꽁꽁 싸서 장롱 밑에 넣어놓기도 하고요, 장판 밑에 넣어놓기도 하고요, 항아리 속에 숨겨놓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어디다 맡기죠? 은행에다 자기가 번 돈 다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통장 하나 들고 다니고 카드 하나 들고 다니고, 요즘에는요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이 모든 거래가 다 성사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번 돈을 은행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은행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 갈 때에 비행기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조종사를 믿고 운전기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된 삶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산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맡긴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꼴이라는 말이 뭐냐면 굴린다는 뜻이에요. 이 굴린다는 뜻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큰 돌을 짊어지고 가다가 내리막길을 만났습니다. 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큰 돌을 짊어지고 산을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돌을 땅에서 굴려내는 거, 이게 뭐냐면 꼴이에요. 맡긴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내리막길에서 그 돌을 굴려서 내가 편안히 가는 것. 이같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내 근심과 걱정 모든 짐을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굴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꼴, 하나님께 맡기는 삶,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이 짐은 내 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은 채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길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가장 옳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길을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만을 가지고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정착역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형통하게 이룰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염두하며 떠올리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잠언 16장 1절 말씀인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항상 어떤 걸 계획할 때마다 이 말씀 떠오릅니다. 내 마음의 경영은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 그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올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나의 계획을 경영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 부끄러움 없이 사셨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고 감격한 삶을 살게 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감격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목사님들도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 한켠에 세상적인 성공과 삶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어쩔 때는 최선을 다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나의 노력과 최선이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또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때에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참된 성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또 앞으로 올 2022년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